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만세전에 이미 다 완성되시어 오늘도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능력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광을 경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며 세상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 잠시 잠깐 하나님을 잊고 탄식과 한숨을 쉬게 하라는 사단의 계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두려워함을 거두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유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예배의 시종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게 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 미국의 소더비 경매에서 제가 이제 미술 작품이나 예술 이쪽엔 조예가 거의 없습니다만 좀 특별한 내용이 기사로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뱅크시라고 하는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그래피티 아티스트는 길거리에 사람들이 무료로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스프레이 같은 걸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종이에다가도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 사람의 작품이 소더비 경매에 올라왔는데 이미 그래피티로 그렸던 작품을 한 번 더 그린 거였습니다. 제목은 풍선과 소녀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하얀색 종이에 검은색으로 소녀가 그려져 있고 그의 손에서 하트, 빨간색 하트 풍선이 날아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볼까요? 어떤 그림인지.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혹시 PPT에 있습니까? 네. 요거 말고요. 1번 그림, 요겁니다. 좀 찌그러졌는데 이렇게 생긴 그림을 내놨습니다. 자, 예상 감정가가 2억에서 3억 정도 나오는 겁니다. 저거 그릴 수 있거든요. 저도 한번 돈을. 근데 놀랍게도 결국 그 경매 최종 금액이 15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와, 15억. 저 정말 그릴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자, 그런데 이 뱅크시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런 데다가 내는 것을 즐기지 않아요.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작품을 보기를 원하고 이 부자들의 놀이터 같은 경매에 대해서 썩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행위 예술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경매에 15억이 낙찰되는 순간 저 액자에 정교하게 숨겨져 있었던 분쇄기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게 분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중간에 고장 나가지고 멈춰 서게 됩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요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당황했을까요? 경매에 낙찰되신 분이 너무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뱅크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이 작품은 행위 예술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쓰레기통에 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되어서 나중에 다시 소더비 경매에 나왔는데 300억이 넘는 돈에 낙찰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300억이 한 3,000원 정도 된다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300억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이따가 저랑 따로 한번 만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그림을 중간에 반 잘린 그림을 300억에 산 겁니다.
제가 이 이유를 보고서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이유를 모르는 이유는 아마도 제게는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인 걸 겁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그들만의 중요한 가치를 저는 사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지만 알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것과 그것을 모르는 눈이 없다라는 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무슨 귀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되거나 아예 모르고 버릴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직도 산삼의 꼭대기에 있는 그 산삼 이파리하고 뭐 그 꽃을 모르거든요. 꽃을 여러분 산에 올라가다 산삼 발견하시면 구분되는 분 있으시죠? 그럼 그런 분 지나가다 산삼 보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파가지고 가야죠. 저는 그 산삼 옆에 딱 이렇게 나 있고 그 옆에 10,000원짜리가 있으면 저는 10,000원짜리 가져갑니다. 와 10,000원이다 막 이러면서 뭐 이번 주일에 헌금해야지 이러면서 가져갔을 겁니다. 좀 가식적인가요? 집에 가는 게 라면 사 먹어야지 이러면서 가져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용연향이라고 아십니까? 그 고래가 향유고래가 토한 토사물이거든요. 위랑 섞여져 있는. 그래서 그게 가끔 쓸려서 바닷가에 내려오면 일단은 무슨 냄새가 나냐면 약간 똥 냄새가 나는 이렇게 위액 비슷하게 생긴 건데 이게 향수의 아주 중요한 재료고 진짜 유니크한 향을 내는 비싼 재료입니다. 금보다 더 비싸거든요. 제가 용연향을 안다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코를 막고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든 손으로라도 집어서 가져갔겠죠. 왜요?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말입니다. 억대가 넘는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물고기를 제가 만약에 봤으면 어떻게든 잡아갈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구분 못합니다. 그 옆에 만약에 돈이 떨어져 있으면 그걸 주워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아직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 인디안들이랑 미국인들이 많이 싸웠는데 가끔은 백인들 중에서 장사꾼들이요, 인디안의 부락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필품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과 교환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품목이 거울이었다고 합니다. 바닥에 호수에 잔잔하게 비춰야지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자기 얼굴, 금속을 가지고는 희미하게 보는 그 얼굴을 너무 선명하게 매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비싸게 거래가 됐고, 그 부족에서도 추장급 되는, 즉 보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보물을 지불하고 예컨대 금덩이를 내고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거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백인들 입장에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이게 뭐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하면서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백인 사회에서 금덩이가 얼마나 비싼 줄 알고 있었다면 결코 그 금을 거울 하나랑 거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런 거 해보지 않습니까? 애들이 사탕이랑 뭐 캐러멜, 뭐 젤리 이런 거 좋아하면 5만 원짜리 있잖아요. 신사임당이랑 젤리랑 뭐 가질래?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애들은 뭐 가져가죠? 당연히 젤리 5만 원 가져가는 아이 있나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얘들은 아직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을 가지고도 평생을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해가면서 되게 떳떳하게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치도 이러할진데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 마음의 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상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달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기업 천국.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소망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것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이 기대가 되십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천국이 기대가 되면 나이가 든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기대될 거 다 해봤고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빨리 좀 편안하게 천국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천국이 기대되는 이유가 뭘까요? 젊은 저도 사실 천국이 기대가 되거든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보통 기대할 때는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봐왔던 것을 기준으로 천국을 상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던 것, 뭐가 있습니까? 가족들과의 아주 행복했던 기억,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잔뜩 있는 곳, 평안한 곳,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넉넉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목초지, 이런 것을 에덴 동산 상상을 하실 겁니다. 이 조건들이 다 있으면 천국이지 뭐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이 제일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왜 천당 밑에 분당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다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은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상상력의 제한과 우리의 영적 안목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볼 수 없었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다라기보다는 그것들을 가져다 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정말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초월적인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기쁨의 근원이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당 밑에 분당 가면요, 영원히 행복하지 않잖아요. 거기서도 오늘도 부부싸움을 하고 거기서도 여전히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기쁨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늘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기쁨은요, 충만한 것 위에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후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셨던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님의 영광이기도 한 그것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저들이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저들이 알게 하셔서 저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영국에 모여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소요리 문답을 작성을 하면서 첫 번째 항목 1항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은 두 가지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기반으로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다시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바꾸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큰 기쁨의 이유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복이면서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에 의하면 이거는 강제적이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즐거운 것.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 인간의 창조 목적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셨을 겁니다. 중이염 걸리진 않으셨죠?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알아요. 저도 이게 아니라 들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이게 참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억울함에 의해서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숱하게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이상하게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도망자가 되는 것.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민에 빠집니다. 좀 어렵잖아요. 그게 뭔데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옆에 새로 오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제가 전도했어요. 오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저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 있어요? 핸드폰 찾으면 나와요? 이렇게 하늘에서 빛이 팍 이러는 건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해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해도 처음 말했던 것처럼 볼 줄 모르면, 가치를 보는 눈이 없으면 그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가치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냐고요. 여러분, 예전에 방송에서 혹시 김은국 씨 아십니까? 호랑나비 불렀던 김은국 씨가 등장했던 한 예능에 조세호라고 하는 개그맨이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김은국 씨가 그 조세호한테 너 왜 안재욱 결혼식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조세호 씨가 되게 당황해하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막 이랬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피식 웃었거든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근데 이게 피식 웃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의 진리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해라, 나를 만나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찬양해라, 내 영광을 위해 살아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냔 말입니다. 조선시대 때야 편지만 보고서 이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약속해가지고 나랑 결혼할 사람이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겠지만, 요즘에 부모님이 얘야, 네가 태어날 때 내가 내 절친인 땡땡땡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그 딸이랑 너랑 결혼시키려고 마음을 정했단다. 앞으로 그 자매를 사랑하도록 해라.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영상통화하게 해주시든가요. 이름을 좀 보고 얼굴을 좀 알고 목소리를 듣고 성격을 알게 해주시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어려워하느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즐거움이라면서, 그것이 기쁨이라면서 모든 사람이 이르지 못하게 됐다는 걸 알고 계세요. 아무리 멋진 성악가의 노래라 할지라도 듣지 못하면 감탄하지 못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멋진지 아름다운지 즐거운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걸 보여주셔야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기 십자가가 마침 그려져 있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구원이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 다시 내게로 오라. 내 영광을 봐라. 나는 완전하고 의로우니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나랑 상관없는 존재가 됐고 단절된 존재가 됐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못한다. 다시 내게로 와라. 너희가 목마른 삶의 이유가, 살다가 이 세상이 천당이 아니고 지옥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욕심 때문에, 너희 미움 때문에, 너희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나랑 너희가 단절됐기 때문 아니냐. 목마른 자여 내게로 와서 마셔라. 참된 기쁨이 내게 있으니까 내게로 와라. 하나님, 저 가도 됩니까? 죄인인데? 안 되지. 그럼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의로워진 여러분들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서정이지 단순하게 끝나고 거기서 더 이상 진행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철로 역정의 서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며 그 영광을 목적 삼아 사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BTS라고 하는 유명한 보이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이 났잖아요. 이렇게 가끔 얘기하면 나중에 목사님 BTS 되게 좋아하시나 봐 이러는데 제가 노래 하나 부를 줄 모릅니다. 근데 유명하다는 건 알아요. 전 세계의 많은 여자분들이 BTS를 좋아한대요. 어느 날 우리가 알게 된 외국인들에게 너 BTS 알아? 그랬더니 모른대요. 야, 너 큰일 나. 그거 모르면 안 돼. 요즘 세상에. 야, 그 빌보드 차트 막 위에 1위 했었나요? 하여튼 되게 높이까지 올라가서 너 알아야 돼. 너 즐거워해야 돼. 라고 말하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유튜브를 켭니다. 검색을 해요. 그 사람의 노래, 외모, 성품 뭐 그런 것들 등등등을 보여주고 우와 하고 감탄하면 좋지. 이제 앞으로 좋아해. 나랑 같이 좋아하자. 이게 일반적인 전도 아닙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와보라 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자신 없으시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치가 없는데 교회에서 시키니까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상급 받아야 되는데 힘들지만 이 약물과 해보자가 아니라 여러분 한 여인은요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교류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에 대한 기쁨으로 자기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을 깨닫게 했다는 그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던 일들을 나에게 말해줬던 저분이 메시아 같다. 와서 한번 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서 보여주시지 않고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것을 다른 말로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처하게 된 현실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로 28절 말씀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고쳐주신다고 하십니다. 듣게 해주신대요. 보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내가 그들을 고쳐줄까 함이라.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을 듣게 하리라. 보게 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뭘 하든지 잘 되겠지. 기도하면 다 응답되겠지. 내 삶에 문제가 없겠지.
괴로웠고 힘들었던 어제는 이제 끝나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고통의 문제는 있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그 고통의 문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의 근육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내 영광을 보아라. 가난하게 살지 말아라. 왜 가난하게 살고 있느냐?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내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 영광을 보라. 그것을 즐거워해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에서 간접 경험했던 모세가 감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여러분 아시죠?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뒷모습만 보여주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내가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반석과 반석 사이에 너를 숨겨두고 내 손으로 너를 가려주고 내가 지나가리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리라.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갈망했는데 못 봤습니다. 자, 우리와 모세를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예 대놓고 휘장을 찢고서 내게로 오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덮고서 너는 의로우니까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를 봐라. 내 영광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이런 찬양 아세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뭘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직 교회에 안 나오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뭘 원하십니까? 그 삶에. 제발 예수 믿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천국에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중요하죠. 근데 그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 고통스럽고 힘들고 한숨 가득했던 인생에서 참된 기쁨이 되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는 세상 즐거움 때문에, 세상 괴로움 때문에 한숨 쉬지 말고 상황을 이기는 믿음, 홍해가 보여도 한숨 쉬지 않고 하늘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 모든 열방이 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해도 정말 새로 오신 분들은 그거 아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러니까 알려달라고요. 뭐 이렇게 기분이에요? 아니면 뭐 빛이 쫙 비치고 천사가 보이는 건가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하는데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름다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와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실 내게 아름다운 것을 목적 삼아 사는 겁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돌려서 생각하면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아름다운 것을 처음 만났을 때 두근거리던 심정이 기억나십니까? 분명히 내게는 문제가 있는데 그 누군가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경험들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정의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문화마다도 나고 시대나 사회의 수준 때문에도 아름다움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쉽게 표현해 주신 것이고 보다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좀 내리기는 해야 돼요. 그것은 인간이 표현하고 정의 내리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로는 사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우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용하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은요, 정말 너무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흠이 많아도 내가 볼 때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거니까 이걸 하나님께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좀 부족하시지만 제가 하나님 아름답게 여겨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물체가 측정하고 있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단단해요. 그러면 그 물체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 저 망치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 아, 저 짱돌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묘사할 때 말입니다. 와, 이 다이아몬드가 짱돌처럼 단단해. 이 다이아몬드가 망치처럼 단단해. 이 다이아몬드가 무쇠처럼 단단해. 이렇게 말하면 그 묘사에 대해서 거부할 존재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아니야, 잠깐만. 야, 무슨 소리야. 나는 나야. 이거 아닙니까? 나는 나야.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겁니다.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단단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이아몬드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어린 아이들한테는 야, 너 망치 알지? 망치가 되게 단단하잖아. 그거보다 더 단단해. 짱돌 있잖아. 엄청 단단하잖아. 이거보다 더 단단해. 여러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고 찬란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신 후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흠을 다 제거하고 나서도 더 완벽한 아름다움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분의 사랑, 공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긍휼이 풍성하심,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엇보다 더욱더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나아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왜 읽으셔야 되냐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정말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살아가다가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사람들과 우리의 자연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한 경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 나와 함께 가자, 출발! 이라고 말하셨잖아요. 근데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 세상이 많이 발전됐지만 그때는 시골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 병원도 있어야 되고 옆에 학교도 있어야 되고 옆에 교회도 있어야 되고 옆에 관공서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마트도 있어야 되고 옷가게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최고의 도시를 만든 곳이 그 당시에 수메르 문명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다 있어요. 옆에 있고 또 자기 돈만 있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을 보면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를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올 이유가 없어요.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가 갔던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물도 없고요. 주변에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했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있는데 그의 묘사를 읽어보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가 그렇게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요. 그때 아브라함이 보았던 영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발견하게 될 영광의 하나님에 비하면 아직 다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어서 75세가 된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수많은 기쁨과 즐거움, 심지어 나중에 자기 아들보다도 더 큰 가치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갑자기 왜 어려우세요? 나 하나님 영광 본 적 없는데? 아직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겠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대속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럼 뭘 하면 되냐면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계셨네요. 했는데 그 순간 심장마비가 올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다윗이 평생에 원했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너무 당연해서 오늘도 그냥 한숨 쉬면서 잊고 지나갔던 그 하루를 다윗이 평생 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라. 구약은 그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지금 신약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때로는 우리의 눈에 밝히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구약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